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태풍을 만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5절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35절 그날 뭐가 어떻게 됐을 때가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어떨 때에 저물 때 이미 날이 저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바람 한 점 없는 이 어떤 잔잔한 상황 속에서 배를 띄우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뱃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조상 대대로 아마 이 갈릴리 호수와 함께 업을 두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충분히 배를 띄울 수 있겠다. 염려하지 않고 아마 편하게 아마 배를 띄우고 갔겠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물 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뒤에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딱 보면은 도착한 것이 거라사거든요.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뛰어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면서 방향 지시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역자는 일감 있는 자는 날이 저물었다고 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면 저문 상황 속에서도 또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간 환경이요 또 악천으로 할지라도 사명자는 사명지로 가야 될 것이 그가 맡은 바의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열심히 이제 건너편 이제 거라사를 향해서 항해하면서 가던 중에 큰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보통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호수거든요. 이게 사실 호수가 맞는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런 용어도 씁니다. 남북이 21km, 그다음에 동서가 13km면은 이게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호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으로 다 이렇게 우리처럼 울창한 산이 아니라 민둥산 이제 사막의 산이지요. 그리고 호수면은 이 호수와는 지표면보다가 약 208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가 이제 해수보다가 이제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담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북쪽에 이제 큰 산 하나가 있는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제 차가운 기류가 이제 바람이 휘휘 불면은 이쪽 아래 남쪽에 이제 따스한 바람과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산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그 바람은 좋은 바람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류를 타고 계곡을 타고 협곡을 타고 이렇게 좁게 좁은 계곡으로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쪽 넓은 평야에서 부는 바람하고 팍 부딪히면은 이제 돌아버리겠지. 이렇게 돌아서 이게 이제 돌개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광풍이나 태풍을 만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잘 살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이제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잔한 상태에 있는 이 호수가 찬 기류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돌개 바람이 불어서 이 광풍이 일어난, 오늘 본문과 같은 광풍이 일어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까지는 채 30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휙 하면 막 그냥 우당탕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날 밤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의 위력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그리고 배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그날 밤에 느꼈던 그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위기는 아마 보통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보통 두려움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제가 한번 잠들면은 거의 깨우기 전에, 알람이 깨우기 전에는 안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부는 이제 그날 밤 23일 새벽에 제가 깼어요. 시계를 봤더니 4시 8분이에요. 계속해서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이런 불이 아니라 펑펑펑펑펑펑펑 휙 덕덕덕 펑펑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그 바람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집안에서 맞으면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과 이제 결부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집 안에서 바람을 맞는데도 펑펑펑펑펑펑 막 이런 소리, 그 주변에 또 나무가 있어서 막 바람 소리까지 막 대바람 소리, 대나무 바람 소리까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내가 집 안에서 맞았는데도 잠을 깨고 이런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좀 두려움마저도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깥에서 만약에 바람을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서 그 창을 보니까 막 바람이 막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람이 막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뭐 나무가 그냥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산 쓰면 이래 하면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비가 오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는 갔다가 다시 막 데치고 막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신기한 바람이. 그래서 이게 집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약에 이런 바람을 맞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다 위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다 위라면은, 여러분 칠흑 같은 바다, 밤에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를 탄 이런 상황이라면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밤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이 낮에 보면은 에메랄드빛 이렇게 옥색빛 이렇게 나지만 밤에 보면 다 시커멓습니다. 하늘도 시커멓고 땅도 바다도 시커멓고 그 주변이 다 시커멓고 바람 소리 그다음 파도 소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진짜 공포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그날 밤에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충분히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뱃머리 뒤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도 피곤하신 인생인 것 같아요. 파도에 잠잔다는 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러 자는 척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상황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막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제자들 소리 막 그 밤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아마 자는 척하고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막 깨우지요.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선생님 그럽니다. 보통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부를 때는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잠에 깨어난 예수님이 주변을 보면서 바람을 꾸짖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바람이 온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이 아주 잔잔하고 물결 하나 치지 않는 고요한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항해하는 배와 같아 이런 비유를 많이 쓰곤 합니다. 인생의 삶이 언제 어디서 태풍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거리가 지금 뭐 여기서 로마로 가자, 미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도 별일이 다 생기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도 똑같아요. 평생을 살아도 별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살아도 정말 세찬 어떤 광풍을 만나고 사막을 견디고 수많은 어려움을 정말 겨우 목숨 하나 건진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로 아마 고백하는 이런 성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의 원리를 통하여서 교훈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당면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태운 배도 문제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동분서주하며 바쁜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편이라는 것은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지근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에 동참된 모든 일꾼들은 잠시 쉬는 휴식은 있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편에 가면은 아마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거기 가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 사역을 마치고 일단락 짓고 건너편에 가면은 좀 조용하겠다. 나름대로 아마 내심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뱃머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모든 사역에 있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극비의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아멘! 38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선생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지금 이게 그리 선생님이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셔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베드로의 성격상
아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복장이 터졌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주무실 상황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주무실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주무실 상황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죽고 사는 이게 여차하면 휙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백방으로 위기 탈출을 아마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 빨리 져서라, 배를 수평을 잡아라,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물결에 막 치우치고 바람에 끼뚱끼뚱 했을 때 야 저쪽으로 가라, 한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막 12제자들이 한쪽으로 다 몰리면 배가 그냥 저절로 뒤집어지죠. 바람이 살짝 탁지 이렇게 하면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요. 더욱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조상 대대로 어쩌면 살았고 지금도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성인이 된 장성한 사람이 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가 아마 예수님보다가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백방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위기 탈출을 시도해 보았지만 바람 앞에 파도 앞에서는, 이 광풍 앞에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그렇지 문제는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당한 시기와 때가 되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사는데 자기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은 영원한 안식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용이 없게 되면 두 가지로 아마 결론이 딱 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교회는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교회는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앞에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다 경력 사원들이지요. 모태신앙 아니면 거의 다 아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고 깨웠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노 하나 부러졌다고 예수님 깨워야 되겠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 앞에 아마 이 경각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막 서둘러서 아마 깨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눈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 소경이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경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딘지 거리 감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냅다 지른 거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얘기 아니라 소경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던 예수님의 걸음이 탁 멈추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 데려오라 그러지요.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소경이니까 막 덤벙덤벙 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는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곧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시 곧.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쯤 되겠지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 인해서 운집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길가에 있는 뽕나무의 잽싸게 올라가 버리지요. 여러분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만큼 지나간데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잽싸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얼른 올라가 버린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시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시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은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명체계 없는 또 감각이 없는 어떤 사물에게 돌한테 꾸짖으면 그 돌이 아이고 내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무생물체에게는 꾸짖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꾸짖는다는 것은 그 뒤에 뭔가 인격 같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꾸짖은 것을 보아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이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곤란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장치를 했다는 것을 알아서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그 일도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경륜적 섭리가 있을 수가 있고 사단의 어떤 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실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뭘 꾸짖었어요? 바람은 꾸짖고 바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냥 바다 혼자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친 것이 아니라 바람의 절대적인 영향력 가운데 파도가 치고 바다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인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그랬더니 바다를 향해서는 또 조용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풍, 광풍, 아마 이번에 솔릭 같은 이런 태풍, 광풍이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여졌는데 그냥 잔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태풍이 광풍이 파도가 쳤냐 할 정도로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흥분해서 땀 흘리고 막 이러다가 아주 잠잠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내지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그냥 듣는 소문에서 듣는 기본적인 정보가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당면한 제자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권세는 태풍보다 더 큰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뭘 다스린다고요? 그 모든 것도 다스리는데 폭풍까지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여러분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이런 문제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것은 잠잠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 부름의 초청의 자리로 부르고 있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쉼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있을 것 같지만 가면은 무지개를 잡는 소년처럼 헛방입니다. 헛방 치지 말고 진짜 엑기스,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분의 손에 부여잡히고 그분께 안기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노도치는 파도 같은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분을 깨우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한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깨우는 작업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다 해볼까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깨우지요. 처음서부터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정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참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그 노도치는 광풍치는 그 태풍 앞에, 광풍 앞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은혜 넘치는 신앙 고백 간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바빠서 그러는지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전에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 절박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가끔씩 돌개바람처럼 광풍처럼 턱턱 이렇게 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테스팅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기회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문제, 그냥 보통 문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보통 웬만한 문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되냐면은 절박한 문제를 만나야 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야 되고 생사가 걸려있는 이 사활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를 만나야지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 그랬죠.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때로는 이런 명령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졌는데 그냥 잔잔이 아니라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거예요. 혹시 너도 지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골치 아프고 잠을 설칠 정도로 정말 얼굴에 수심이 팍 박힐 정도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예수님의 잠잠과 예수님의 고요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설 정도가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자빠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명령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런 고통은, 이런 근심은, 내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은 또 나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적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 속에 잠잠해진 바람과 파도를 본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4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좁쌀만한 것 앞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은 그 이유는 노를 빨리 앉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위기 탈출을 안 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러보건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요 일꾼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증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단순한 애원 기도, 간절한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명령 기도, 선포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데 객기 부르면 안 되겠죠. 혼자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적게 지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을 쉬게 해서 크게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고 듣고 훈련받고 사역의 현장에 열심히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 표적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 앞에서 맥을 못 쓰는 길을 못 쓰는 믿음 없는 이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4장 35절에서 41절까지가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탁 넘어가면은 세 가지 기적인 사건,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옷깃을 만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살려냈거든요. 이 고친 게 아니라 살려낸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봐서 누구나 다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회당장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가족들 그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벌써 죽을 수가 가슴 치고 막 이런 슬퍼하는 현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지금 직접 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야.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야,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두려워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딱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상황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웠다는 이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말씀드리면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는 믿기만 해라. 지금 이 파도를 만난 광풍을 만난 이 현장은 예수님이 지금 믿음 없으면 책망했거든요. 지금 다음 거라사 광인서부터 그 다음에 12회 혈증으로 고침받은 이 여인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 고친 이 사건이 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면 거라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5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미성숙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조금 전에 노도치는 그 광풍보다 더 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파도도 지금 가뜩이나 두려워서 지금 호 하고 한 고비를 넘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잠자 마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면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는 잠자 마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딱 그쳐서 그야말로 고요한 호수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누구일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조금 전에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지금 심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 속에서 지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했냐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면서 뭐 예수님은 안 듣게 말했지만 예수님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배 안에서 뭐 얘기해봤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결국은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 함께 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랍비 정도, 좀 훌륭한 랍비, 탁월한 선생님, 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주요가 아직 안 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랍비여,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그 시대에 많은 랍비, 선생들 가운데 하나 있는 랍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풀리면 성경이 다 풀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안 풀리면 성경도 신앙생활도 다 안 풀리고 다 꽝꽝 막히고 꽝이, 신앙생활 꽝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태풍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게 딱 들리면은 예수님 합격 도장 아마 찍어줬을 거예요. 베드로 일로 온나? 이마에다가 합격,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찍어줬을 텐데 다 불합격. 불합격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태풍 같은 문제, 광풍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써먹을 거예요? 아, 성경 읽을 때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건 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말씀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병 앞에서, 그렇지, 어려움 앞에서, 염려되는 것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포 선언하셔야 된다니까요.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영원한 태풍이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태풍이 오면 심각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준비했을지라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천장이 막 강력하게 산이 무너지고 막 뚝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무너지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풍도 다스리는 예수님,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온 천지차인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가슴속에 확 찍고 도장처럼 쾅 찍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